몇 해 전에 모 기독교 언론에서 한국의 한 대형 교회의 세습 문제를 다룬 기사를 좀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인 아버지가 은퇴를 하면서 아들을 후임 담임 목사로 세우려고 해서 논란이 됐던 기사 내용이었는데요. 근데 그 기사를 제가 자세히 읽다가 좀 저를 돌아보게 했던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은퇴하는 목사님이 교인들의 총회에서 말씀하신 꼭 아들에게 세습을 해야만 하는 이유였습니다. 이 목사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려면 반드시 내 아들이 담임 목사가 되어야 한다.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는 수천 명이 되는 큰 교회일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에게 정작 하나님은 너무 작으시구나. 자신이 평생 목회한 교회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부흥되길 원하는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반드시 아들이 이어서 담임 목사가 되어야만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너무 작아도 너무 작으신 것 아닙니까? 목사님이 뭐 이러나 이런 답답한 마음으로 그 기사를 읽다가 문득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나도 이럴 수 있는 거구나. 평생을 교인들에게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을 설교해 놓고도 실제로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작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목사가 바로 나구나.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늘 크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본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 작아져 버리는 순간들이 찾아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크시지만 지금 내게 하나님은 너무 작아져 버린 이런 경우죠. 기독교 고전 중에 Your God is too small.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국의 기독교 작가인 J.B. 필립스의 책인데 필립스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우주의 광대함을 감당하실 만큼 크셔야 하고 동시에 당신 한 사람을 깊이 아끼실 만큼 가까우신 분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특히 어떻게 존재하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글입니다. 우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죠. 그리고 또한 그 큰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먼지보다도 더 작은 보잘것없는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신비로운 존재 방식이죠. 이런 하나님의 존재 특성을 설명할 때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주 위에 계시지만 우주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할 때 저와 여러분 안에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내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두려움만 남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일으킨 베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일으키셨죠. 이 이야기 이후의 이야기인 사도행전 3장 뒷부분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자신에게 또다시 몰려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이건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라고 불리는 설교인데 사도행전 2장에 앞서 나왔던 오순절 설교보다 더 강력한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입니다. 점점 설교가 더 분명해지고 있죠. 자, 이 두 설교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안진뱅에 일어난 기적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져서 4장에서 유대인 공회 앞에 끌려갔지만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저는 계속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분명하게 오롯이 떠오르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베드로에게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자기도 잡혀갈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 두렵고 떨리는 유대인 공회 앞에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할 말을 다 하고 있죠. 사도행전 4장 7절과 8절인데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뭐라고 써있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도 한 번에 몇천 명씩 회심을 하는 사건이 나타나자 당시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를 막아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베드로 막는다고 하나님이 막아집니까? 이 베드로를 막아보려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다 연합해서 모여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일부러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여러분을 어떤 그룹 안에 가운데 몰아넣고 막 험한 말을 하면 얼마나 사람이 기가 죽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설명하면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진 것도 성령의 역사라는 설명입니다. 자, 성령이 베드로 안에 임재하셔서 충만해지시니까, 정확히 말하면 성령이 그를 주장하고 다스리시니까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이 베드로 자신의 곁에 계심이 믿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런 믿음에서 나오는 담대함은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여러분 보세요. 가진 것 하나 없는 인간이에요. 가난하고 무식해요. 어부 출신이잖아요. 게다가 스승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소심하고 너무나 겁 많은 사람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나름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권력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그룹 가운데 몰아넣고 막 험한 말들을 하는데 하나도 떨지 않고 당당하게, 그것도 아주 논리적으로 말하는 걸 이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전에 알던 베드로가 아닌 거죠. 자, 한글 성경에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보였던 반응을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번역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놀랐다는 의미입니다. NIV 성경을 보면 surprise보다 강한 표현인 astonish를 썼습니다. 이 surprise는 예상 못한 일에 대한 반응이지만 astonish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광경을 보았을 때 깜짝 놀라는 경이로운 그런 표정을 의미하는 그런 반응이죠. 두려움을 이긴 베드로의 모습은 세상과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 서서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요즘 뭐가 가장 두려운가?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무엇인가? 미국에서 두려움을 주제로 진행되는 연구 중에 가장 공신력 있는 연구 중에 하나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채프먼 대학 연구팀에서 매년 진행하는 Survey of American Fears, 미국 공포조사입니다. 항상 헬로윈 데이쯤에 발표되는 연간 계획인데요. 가장 최근인 2024년 작년 결과를 보면 현대 미국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5가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는 부패한 정부 관리,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죽는 것, 세 번째는 사이버 테러 및 핵무기 사용, 네 번째는 경제적 불안정과 미래의 돈이 부족할까 봐, 다섯 번째는 생물학적 전쟁과 또 다른 세계 대전의 가능성. 자, 현대의 상황들을 지금 사실은 들여다볼 수 있는 대답들인데요. 여러분이 요즘 두려움을 느끼는 요소들이 이런 항목들과 연관이 있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 채프먼 대학의 공포 연구에 의하면 최근 해마다 항상 포함되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정치적 불신, 전쟁이나 테러, 경제적 불안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요즘처럼 정치적 불신이 커진 때도 없죠.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공존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방법을 선택해서 이끌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다양한 의견이나 서로 다른 입장, 이해관계들을 균형 있게 다루는 리더십이 정말 필요합니다. 정치 리더십은 그래서 중요하죠. 근데 솔직히 요즘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런 정치 리더십을 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서로 쌍욕을 하고 싸우는 모습만 보죠. 자, 정치가 올바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 다 부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사는 게 불안할 수밖에 없죠. 전쟁이나 테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에 와 있어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이란의 무력 충돌을 한번 보십시오. 온갖 침무기들이 여러분 출현하는 걸 보고 계시죠? 근데 미사일도 미사일이지만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드론입니다. 이 드론은 현대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게임 체인저예요. 어디나 손쉽게 빨리 날아가서 금방 터지는 이런 전쟁용 드론이 테러 단체에 넘어가서 쓰이게 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현대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 안전 개념 자체가 무너진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전문가들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전하고 저기는 안전하지 않고의 개념이 없어요. 다 불안전하고 다 위태로운 거예요. 그러니 테러와 전쟁이 일상 가까이에 와 있는 것이고, 눈부신 전쟁 기술이 오히려 인간의 기본적 안전을 무너뜨리는 부메랑이 되고 있는 걸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 경제적 불안, 돈 걱정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다양하게 힘들게 합니다. 당장도 문제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죠. 여러분 다들 이제는 100세까지 사실 거 아닙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요. 100세까지 사실 거 아닙니까? 20, 30년 후에 여기 여러분 다 앉아서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은퇴는 빨라지고 은퇴 이후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돈이 부족할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갈수록 건강에 대한 걱정과 돈에 대한 걱정은 결부되어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작년에 한국건강보험평가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한국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1위와 2위는 암과 치매였습니다. 이게 돈도 돈이지만 삶의 질이 너무 낮아지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을 힘들게 하니까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한국뿐 아니라 현대인들의 삶 가운데 가득한 것입니다. 근데 체프먼 대학 연구팀이 매년 조사 연구를 하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 내용을 정리할 때 그 항목들을 나열했는데 무려 85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정말 다양한 두려움을 일상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85가지밖에 안 되겠습니까? 두려운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물론 인간이 가진 두려움은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인간이 안전하게 살아남기 위해 작동하는 본능이다라고 볼 수 있죠. 많은 심리학자들이나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이런 두려움을 건강한 두려움이라고까지 부릅니다. 두려움을 느껴야 위험한 곳에 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상어가 보이면 바다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상어야 안녕 하고 들어가면 안 되죠. 다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험함을 느끼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하겠죠. 여러분 야드에 나갔는데 독사가 막 여러분한테 다가오면 안녕 독사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을 느끼고 안전한 데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건강한 불안함, 건강한 두려움이라는 개념은 이런 데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이렇게 기본적 생존과 안전에 필요한 딱 살아남기 위한 만큼의 기본적 두려움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걱정을 하고 두려워해요. 여러분, 아무 걱정도 없이 잠들어 보신 적이 언제십니까? 단 한 가지의 마음의 걸림도 없이 편안하게 잠드신 적이 언제셨냐고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까지 끌어다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현실인데요.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사단은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미끼 삼아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기억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스크린 보고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이제 내가 죽겠구나 할 정도의 위협과 고통을 수많이 마주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바울 사도가 붙잡았고 기억했던 것은 바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셨던 거죠. 이건 그냥 상투적 표현이 아닙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란 표현은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거죠.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주 만물 위에서 모든 걸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바울 입술에서 고난 가운데 선포됐던 겁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두려움이 커져가는 순간마다 반드시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다 라고만 고백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신의 가장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입니다. 같이 스크린 보고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합니까? The Lord stood at my side. 주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셨다. 바울 사도가 이걸 고백하고 있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면 뭐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모든 걸 다 통치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아는 데서 그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분이 내 곁에 계시다. 창조주가.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주보다 크신 그 분이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내 곁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계시다라는 걸 믿었다는 거죠.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 이건 어떤 특정한 학자의 주장이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모든 기독교인들의 삶 가운데 증명된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존재 방식이고 그분에 대한 인식 방법입니다. 우주 위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주에 비하면 먼지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신 거죠. 여러분 심지어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살아 계신 거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포커스온 해야 하는 중요한 두 가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과 그 하나님과 늘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몇 해 전에 그 수요일에 욥기 강의하면서 정말 개인적으로 큰 은혜 받았는데요. 욥기 내용 중에 제가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욥이 고난의 끝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이었어요. 욥기 마지막 장 42장 5절과 6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뭐라고 고백하죠? 귀로만 듣던 주님을 이제 제가 눈으로 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죠. 지금 욥은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 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심지어 욥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 친구들의 대화 속에 나오는 인과응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을 받는다. 여러분 이건 신명기 안에도 있는 분명한 징벌과 축복에 대한 구분도 연결되는 개념 아닙니까? 근데 욥기, 이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오래된 문서, 욥기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은 인과응보라는 일반적 원리까지 뛰어넘는, 심지어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속에서도 우리를 이끄셔서 믿음으로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이 욥을 바라보셨어요. 욥은 내가 인내하는 게 대단하다고 여겼겠지만 실제로 그가 깨달은 것은 내가 인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인내해 주셨구나 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죠. 친구들이 그렇게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던 욥이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를 거두어 드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이 욥기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귀로만 듣던 주님을 이제 내가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이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매일 손을 잡고 걸어가야 하죠. 그 크신 분과 작은 발걸음을 매일 해나갑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하나님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지는 거죠. 내가 평생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뿐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2년 전인가 부활절 설교를 제가 하면서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적이 아니다. 그때 베드로 이야기했어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꿈쩍도 안 해요. 오늘 본문과는 좀 다른 의미의 꿈쩍이 안 하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보고도 그것이 자신의 삶과 연결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죄책감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하는 실패감, 죄책감이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게 뭐 교인이야. 나 같은 사람이 뭐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여러분 멀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연약함이 보일수록 하나님의 크심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헬스대 찬양대의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도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물고기 잡으러 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부활했으니 참 잘 됐네. 하지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 내가 무슨 낯짝으로 주님을 보겠어. 근데 이랬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오신 게 너무 반가우니까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어서 막 가잖아요. 근데 물 뚝뚝 떨어지는 그 옷을 입고도 말 한마디 못하고 서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앞에 밥상 차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손을 다시 잡아주신 거죠. 우주보다 크신 창조주께서 그를 배신한 말도 안 되는 죄인, 이 먼지보다 못한 사람을 찾아와서 밥상까지 차려주세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부활이란 기적이 베드로를 변화시킨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관계가, 그분의 은혜가 베드로를 일으킨 것이죠. 그 크신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작은 믿음이 여러분 안에 어떤 큰 두려움도 이겨버릴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기가 눌렸어요. 베드로가 하는 말마다 맞는 말만 하거든요. 게다가 베드로를 통해 걷게 된 사람이 앞에서 시퍼렇게 눈 뜨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엄하게 경고만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누구한테든 말하지 마. 입 닫고 살아. 조용히 살아. 그렇지 않으면 너 다칠 거야. 우리가 가만 안 둘 거야. 말로 엄포를 놓습니다. 그때는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막 속이 뻥 뚫리는 말을 해요.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 이 자리에서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맞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맞느냐,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맞다. 우리는 입 닥치고 살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며 살 것이다. 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많은 문제 중에 하나는 침묵해야 하는데 말을 하고, 말을 해야 하는데 침묵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얼마나 많은 부정을 저지릅니까?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정말 해야 할 말을 하는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음만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멋지지 않아요? 이왕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하고, 이왕 입술을 가졌고 언어를 가졌고 혀를 가졌으면 이렇게 선포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의 믿음은 다른 성도들에게까지 흘러갔다는 거죠. 4장 31절을 보면 성도들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 충만했다라고 나오고요.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사도들의 신앙은 교회의 신앙이 되었죠. 교회가 함께 두려움을 이겼어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와 가정에서 함께 온갖 두려움을 이기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작은 예배실에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최근에 교회 안에 아픈 분들이 많았죠. 여러분 안에, 제 안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대로 크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싶어요.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우리 한은정 권사님 기도 부탁하셔서 아픈 다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자꾸만 감사하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나으면 감사하죠. 안 나는데 뭘 감사하냔 말이에요. 여러분도 솔직히 그런 마음 들죠? 기도받고 딱딱 나으면 아이 감사하죠. 근데 지금 아파서 그냥 기도받아야 되는 아픈 상황인데 목사가 기도한다고 다 일어나지도 않는데 왜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만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감사라고 하는 마음이 정말 제가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구나라는 게 깨달아질 정도로 확신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권사님께 감사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주일 내내 제 마음에 계속 이 감사에 대한 마음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깨달은 게 있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한은정 권사님을 붙잡고 계시구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은정 권사님만 붙드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거죠. 여러분이 아프든 아프지 않든, 물질이 있든 없든, 심지어 여러분의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신 거죠.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아픈 우리 자신을 주목하기보다 아픈 우리도 여전히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함께 주목하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마음 중심에서 터져나오는 은혜를 다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때에 특별히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새롭게 묵상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믿음은 우리 모두에게 회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 가지 두려움만 남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고백하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 제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며 살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가득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의 고백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의 고백으로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